가운데에 여러분은 아마 거의 듣지 못하셨던, 아마 제가 12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알지, 제가 12제자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분 이름을 제가 언급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과연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었는가? 아마 처음 듣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타데오. 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분에 관한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한 제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뒤로 갈수록 힘들어요. 힘들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분이 복잡한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 뒤로 갈수록 성경에 언급되어진 말씀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번에 삶이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관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분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관한, 혹시 여러분 에 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시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찾기 힘들어요. 그래, 말씀에 대한 이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잘 없기 때문에 제자에 관한 우리가 이 연구가 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성경 속에 있는 라는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주신 귀한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했던 제자라, 그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충성이란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유럽에 여행 가실 분들 계시면은, 특별히 이탈리아 가시면은 로마나 나폴리, 베네치아도 좋지만은 폼페이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폼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폼페이라는 이 도시, AD 79년도에 그 베스비우스라는 화산, 폼페이 도시 바로 옆에 있는 큰 화산이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잊혀진 도시였는데 근래에 그 잿더미를 다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 그대로 도시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죄를 거둬가지고 그 당시 도시 모습 그대로를 지원한 그런 도시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있는데, 충성이라는 이런 제목에 붙어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이렇게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제가 막 덮이는데 끝까지 성문에서 창을 들고 끝까지 문을 지키다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제가 재로 덮어 세워서 굳어버린, 그래서 그 형상 앞에다가 사람들이 글을 써 놓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충성. 아마 이 다데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삶이었지만은 그의 제자의 삶은 충성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데오에 관한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에 관한 이름들이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데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12제자를 언급했던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다데오라는
다른 이름으로 언급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이 아니네요. 보니까 6장 13절. 이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 14, 15, 16절도 예수님에 관한 제자의 언급들인데요. 여기 15절부터 보면 그죠? 누가복음 6장 15절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데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르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복음서에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이름이 본명인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다르게 묘사했던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 했는데 이 다데오라 묘사한 이유가 아마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이유는 아마 그 뒤에 놓는 이름인 한 사람 있죠.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지금 이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롯 유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그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 이후로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 이름을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 보시면 그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렇게 지자들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다 이름을 붙인 자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샘선릉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유다 이름을 붙인 인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유다 때문에 그래요. 가룟유다 때문에.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제자들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 유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아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그죠? 서여진 그 시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AD 50년 이후에 아마 쓰여진 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인가를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룟유다의 최후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유다라 적어버리면은 좀 이런 그런 비교도 될 수 있고 또 이 유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유다 대신에 별명이 다른 이름, 아마 이 다데오는 별명일 거예요. 별명을 아마 마태와 마가는 쓰지 않았을까? 공통적인 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은 왜 그러면 다데오를 쓰지 아니하고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마 이게 본명일 거예요. 유다가 본명일 건데 왜 유다를 썼는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를 해보시면 그죠? 이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잘 쓰였던 책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연대적으로 성경을 복음서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죠. 의사는 그죠?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의 특징이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해요. 그 의사의 직업적인 특징이죠. 그것이 그대로 누가복음서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신다면은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 한번 보시면 그죠? 그런 흔적들이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그죠? 이 누가복음의 어떤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우리 중에 1장 1절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누가는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이름 그대로 썼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누가가 성경을 두 권 썼죠.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면 그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그죠? 누구에게 쓴 편지죠?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죠, 그죠? 그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그죠? 거기에 데오빌로여, 그죠? 이게 누가복음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복음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누가복음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서서 데오빌로에게 준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때까지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성천 이후에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가를 내가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3절 보시면 그죠? 거기 보면 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설로신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바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바로 다데오예요. 다데오.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누가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있는 이름 그대로, 물론 이렇게 평가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혼될 수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이 다데오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들 우리가 별명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때에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롭고 좀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굉장히 혼내고 막 무서워하고 막탁 찌르보면은 막 무서웠어. 그래서 별명이 독사야, 독사. 이렇게 항상 그분이 수업 들어오면은 야, 독사 온다 하면서 준비하고 긴장했는데, 이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격을 찝어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별명을 우리가 짓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별명 다데오는 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나중에 해보기를 바라고요. 이 별명 속에서 성격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럼 이 야고보의 아들 이 유다에 관한 이 말씀이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되는데요.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14장에 다 외우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죠? 거기에 22절 보시면 거죠? 22절 보시면 등장해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이제 정확히 보시면 그죠? 가로신 아닌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걸 가론 유다로 인식해가지고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아니고요. 말했던 것이죠. 같은 유다. 유다가 중복되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롯 유다가 아니고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데 어떤 말인가 하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14장의 말씀은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강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락방 강화라 말하죠.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만찬 후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긴 강론, 긴 설교를 하셔요. 그것을 가르쳐서 다락방 강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가하셨던, 강론하셨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기에 긴 어떤 말씀이 또 비교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할 때에 초기에 하신 긴 금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셨던 다락방에서 하셨던 강론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가운데에 질문을 한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그죠?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쭉 강론을 하시는데 강론을 보통 우리 같으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다 들으시고 저는 쭉 얘기를 하는데 이 14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쭉 강론을 하시는데 중간중간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 14장 그 1절, 2절, 3절 쭉 보시면 그죠? 5절에 토마가 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고요. 또 8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좀 잘 모르니까 손 들고 예수님 하나님 복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오늘 이게 또 이렇게 오늘 있는 말씀처럼 또 쭉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그 모습들이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손 탁 들고 목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짜요.
내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손들고 질문을 하면은 그때 또 답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하면 사람이 긴장이 되고 딱 집중하니까 설교가 훨씬 더 잘 하겠죠. 몇 번 하다가 그냥 못했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말 속에 그죠 타도의 어떤 모습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그죠 이 선교 지향적인 모습을 알 수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듣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듣게 하여 달라는 선교 지향적인 마음을 이루실 거요. 또 하나는 이타적인 마음. 우리만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공유하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타도라는 뜻이 그죠 참 중요한데요. 뜻이 사랑스러운 있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데 일단 초대 시대의 책들을 보면은 그죠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타데오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누가에게 사랑받는 사람 누가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은 이 누가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별명이 사랑스러운이라 한다면은 이 타도의 평소의 삶의 품행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데오는 말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죠 찬양이라는 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서거나 뛰어난 설교가거나 어떤 큰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나를 찬미하는 조용하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하늘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타데오의 삶이 아니겠는가.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초대 교부 때의 글들을 보면 이런 타데오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유다와 대조한 이 유다끼리 대조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그런 글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교부 시대 때의 글들 보면은 그래서 이 타데오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인물로서 찬양을 하는 조용하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들지 않는 반대적인 찬양하고 자기의 그 역할을 잘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타데오가 아니겠는가. 오늘 그런 우리가 이 말씀, 제자의 그런 별명과 또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타데오는 그죠 훗날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아르메니아 왕을 병을 고쳐가지고 아르메니아를 보호시키는데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결국은 이 타데오 순교를 마침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이 타데오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졌던 인물이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죠 좋은 성품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컵은 없지만은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야 컵에 반밖에 물이 없어라는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컵에 반이나 있네. 그래 똑같은 양의 담기는 컵에 물이지만은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길지 않는 목회의 삶이지만은 목회를 할 때에 양도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반대로 목자도 좋은 양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가는 보면 그죠? 이 목회하다가 정말 힘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인들 가운데에 막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뭐를 갖다 줘도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래서 좋은 성품은 참 귀한 것입니다. 좋은 성품, 긍정적으로 보고 바르게 보고 어떤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도 밝은 면을 보면서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좋은 믿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다데오가 아마 그런 인물일 것이다. 정말 좋은 면, 밝은 면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인 목적보다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살았다. 아까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 속에서 다데오의 그 삶의 모습, 이타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타적인 삶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어떤 이기적인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가운데서 그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추측한다면은 이 이름 뜻 그대로 찬양에 사는 살았다. 가룟 유다는 그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지만은 다데오는 좋은 이름을 가졌고 그 좋은 이름 그대로 찬양의 삶을 살았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데오는 이 뜻은 사랑스러운 뜻도 되지만은 또 단어의 근원은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찬양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도 기쁠 때는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찬양을 꾸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찾고하면 이 디모데의 오늘 말씀 다데오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보시는 거죠? 이런 말씀 있죠?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늘 찬송하라. 그런데 늘 찬송할 수 있는 원리,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마 제가 믿기로는 다데오의 삶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늘 찬송의 이런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의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데오처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이런 사랑스러운
나를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